오래전에 영국에서 우리 둘의 연구원 수련회가 있어서 영국 런던 에딘버러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 안에서도 참 이분은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그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이 던진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주에 채 꽈배기라고 꽈배기를 얼마나 잘 꽈가지고 튀겼는지 그 꽈배기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요? 그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줍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저 벽에 걸려있는 자수 그림을 보아라. 쳐다보아라. 자수를 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 자세히 보면 자네가 보는 인생은 바로 저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거란다. 자수 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도 카페 진료하는 우리 박혜영 권사님 자수를 잘 하는데 앞면은 기가 막힌데 뒷면을 보면 실이 얽히고 막히고 막 지저분한 것들이 자세합니다. 그러면서 실이 얽히고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수의 뒷면을 보지 않고 앞면을 보신단다. 그러니 앞면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보는 인생은 자수의 뒷면을 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자수의 앞면을 보라. 앞면에는 기가 막힌 완성된 그림이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에도 어긋나 보이는 날, 얽혀 보이는 사건들이 무수히 수두룩 빽빽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오늘 본문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7장 13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제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제어할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몇백 배 우리 인생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한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아마 루스벨트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루스벨트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정치적 실패와 장애를 엄청나게 겪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장애와 실패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이 루스벨트가 고백한 그 내용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고백으로 미국을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오면서 그 봄에 화려한 벚꽃들이 피고 지면서 이제 벚꽃나무에 낙엽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걸 청소하는 우리 관리 집사님이 통풍기로 막 불면서 때때로 저는 저도 같이 불고 다니면서 날리는데 그렇게 무수한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버려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챙겨주시는 분이죠. 어느 날 보니까 나뭇잎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걸 떨어뜨리려고 제가 돌멩이를 던지고 별의별 방법에도 안 떨어지는 거 있죠.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지혜라는 걸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어 갔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오늘 저 본문에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 첫 번째 보면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나갈 때,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그런 일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고속도로처럼 쭉쭉 나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아니 전혀 상상지도 않았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되 교만하지 않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멋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조그만 물질이 들어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재물이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돈 조금 벌었다면, 또 조금 잘 됐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비바람, 태풍, 지진, 모든 거 다 조절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저도 짧지 않은 인생 속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오는 그런 지역이 제가 오랫동안 살다 와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태풍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야자수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그거 한번 다시 날려면 6개월이 걸려요. 관광지로서는 큰 타격이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다 보니까 컨테이너도 굴러다니지, 트럭도 막 굴러다니지, 뭔 좋은 집도 다 무너지죠. 어느 날 천막 속에 사는 가난한 섬에서 온 가정이 어느 날 태풍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에서 나와 봤더니 큰 컨테이너 하나가 자기 천막 앞에 딱 와 있는 거 있죠. 열어봤더니 뭐 5만 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인가? 자기의 노력 없이 뭐가 하나 왔어요. 컨테이너 하나 굴러온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갖다 나온 거지. 어느 날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살았는데 태풍이 와서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잘 아실 거예요.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그는 옥중에서도 찬송지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가 얘기한 거는 형통이든 환난이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은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혜롭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통한 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드려라.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 번째 주권의 지혜로운 비결은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공고함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꼭 이 잘못된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 내게 질병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징계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는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곤고함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 김준홍 목사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었기에 그것이 간증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축복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나라와 교회가 가장 공고한 시기에 회개와 기도로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에 선교를 간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굉장한 열악한 환경과 박해 속에서도 끝내 그는 선교를 마감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가 죽을 때 남긴 일기 속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통한 날에도 나의 곤고한 날에도 동일하게 선하십니다. 이 청년이 선교를 다 마감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일기 속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의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될 때는 하나님 굿, 안 될 때는 하나님 안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잘 될 때, 못 될 때에도 역시 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선하게, 기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자기는 죽었지만 그 뿌린 씨앗이 중국 땅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지금도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겸손하십시다.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우리 신광들에게 요즘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도 막 장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야, 신광들에게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나갈 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형통과 공고함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도 권고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 벽에 걸려있는 자수 그림의 뒷면 앞면, 뒷면을 보지 말고 얽혀있는 까베기처럼 꼬여있는 자수의 뒷면을 보지 말고 앞면을 보고 완성된 기가 막힌 완벽한 퍼펙트한 뷰티풀 아름다움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 우리 신광들에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할 때 겸손하며 권고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유튜브 방송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